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음주 단속을 하는 교통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분명히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웠는데 하필이면 음주 측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술을 마셨는데 측정할 방법이 없어서 잠시 차에서 내리라 그래가지고 좀 한번 몸을 흔들어 보라고, 몸을 흔들어 보면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좀 티가 나잖아요. 흔들어 보라 했더니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차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데 기가 막히게 춤을 잘 추는 거예요. 막 장르를 바꿔가면서 한참 춤을 추니까 경찰관이 넋이 빠져가지고 한참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막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혹시 댄서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만 마시면 이렇게 춤이 나옵니다. 예, 날씨가 하도 더워서 제가 썰렁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서 시원해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바스트로라는 제목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통치하던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합 왕, 그리고 아주 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인데 이세벨이 우상까지 갖고 왔으니 이제 온 나라가 우상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수들이 다 폐쇄를 당하고 예배를 집리하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래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 비도 아니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는 분명히 사인을 준 것이죠. 특별히 이세벨이 가지고 왔고 또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신은 이 바알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알신은 농경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를 질 수가 없겠죠. 그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잘못됐던지 뭐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뭔가 이 분노의 표출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나서게 되죠. 또 왕이 명령을 내려서 군사들을 풀어놔서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분명히 그 나라에 있었는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잘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각되지 않고 잘 숨어 있었고 더군다나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어서 백성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엘리야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신 그 방법을 보면요,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나오죠. 첫 번째 장소는 그리시네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는요, 엘리야를 보호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그 분명한 장소임에는 동일하지만, 같은 뜻하지만 분명히 다른 두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소에 각각 주시는 은혜가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았지만, 역할은 똑같은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숨고 피난처를 주신 것이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먹이게 하리라. 숨을 곳과 마실 물
먹을 양식을 내가 공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 가운데 어디 숨을 데가 있고 어떻게 먹을 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시내는 다 말랐는데 그리 시내는 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까마귀는 아주 난폭합니다. 그래서 남의 새 둥지에 가서 새 알을 막 깨먹고 도망가는, 이런, 또 시체를 뜯어먹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새가 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죠. 그런데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기를 공급했다? 이것은 뭐 동화책에서나 나올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새도 좀 뭐 이쁜 새, 뭐 비둘기 같은 거, 뭐 우리가 평화의 상징, 뭐 이런 것들, 이런 새들이 와서 뭐 고기를 주고 그랬으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 왜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까마귀가 뭐 아랍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해 놓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그대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숨을 곳과 먹을 것을 주시는 그 희한한 방법,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은행의 잔고도 다 떨어졌고 은퇴도 했고 어디서 돈 나올 데도 없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업을 하시던 분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마치 이 기근 동안 3년 6개월 기근 동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또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숨어 있을 것인가, 또 어디에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지금도 전쟁의 공포에 있는 분이 있고요, 한때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해도 그때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불안에 떠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네가로 보내셔서 홀로 있게 하시는 그 시간, 그리스네가 마르지 않아서 다른 데를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요즘 배달의 민족보다 더 정확한 까마귀들이 딱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맞춰서 딱딱 배달이 왔을 때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거 충분히 아침 저녁으로 2끼를 다 공급해 줬습니다.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앞으로 있게 될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피비린내는 전쟁을 합니까? 이 850명을 시냇가에서 처단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에게 쫓겨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했냐면 이렇게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가 지치고 지쳐서 광야길에서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저 너무 지쳤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시네가의 쉼과 영성의 회복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엘리야는 이 전쟁을 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죠.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성의 시간을 가졌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에 같은 홀로 있게 하시는 그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빴던 시간 잠시 멈추고, 그렇게 분주했던 시간들을 다 멈추게 하시고, 그리 시냇가에서 어떤 것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시냇물을 먹고 물어다주는 그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시간, 마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날마다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었듯이 말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혹시 주어졌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그리 시냇가에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잘 영육간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쉼을 통해서 또 재충전의 시간,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시냇물이 멈추도록 하신 이유, 갑자기 잘 공급하던 까마귀들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고 다시는 오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니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오늘 찬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 시내가 딱 멈추고 까마귀가 고기를 더 이상 물어다 주지 않고 이 사르밧까지 가게 하시는 그 시간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 그가 도착했을 때에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늦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늦어도 안 되고 일찍 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듯이 사르밧에 가면은 까마귀 역할을 할 가정이 있다, 집이 있다. 너 가서 거기서 숨어, 그리고 거기서 대접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의 그 복이 그냥 그곳으로 이동하는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에는 물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양식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그냥 놀라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지금 다 물이 말랐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전국에 먹을거리 없어서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한 집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물이 풍성하고 먹을 양식이 풍성할까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들은 얘기는 너무나 비참한 얘기였죠.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 가서 내가 도움을 받으라고? 여러분, 저는 이 부정하게 여겼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우리가 거절해야 될 대상이 없고요, 우리가 사랑 못할 대상이 없는 것을 또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우린 여기서 좀 궁금해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그 대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만큼, 다급하게 보내실 만큼 그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녀는 섬김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섬김의 사람.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9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게 굉장히 우상 숭배지고 또 어떤 분은 이세벨의 또 고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너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 엘리야가 오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명령이 도무지 자기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인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대접할 게 없거든요.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이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이부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죽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그녀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수척하다 못해 바짝 말라버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름 다 모아서 조그만 가루 이제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더 이상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누워서 우리 죽음을 맞이하자. 이렇게 처량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 고백을 듣고 그 집안의 형편을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시네가가 좋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냇물이 풍성하게 나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가 좋았는데 왜 거기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이 끔찍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슬픈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쁜 사람 만드십니까? 자기들 마지막 떡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 내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명령받은 대로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떡을 만들어 대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은 풍성할 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없을 때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없을 때, 힘들 때. 여러분, 효자하고 불효자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불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잘 대접할게요 하는 사람이고요, 효자는 지금 없어도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사람이 효자 가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많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가져서서 많이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한테 정말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을 꼭 필요한 이 사르밧, 이 과부의 집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딱 대접한 그 아름다운 손길 경험해 보셨다면 그 사람이 꼭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나 나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그랬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섬김의 사랑을 사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이 사르밧 과부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심는 사람이고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엘리야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면 베풀게요, 선교하고 구제할게요, 내가 좀 넉넉해지면 하나님 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여 베풀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르밧 과부는 두 번째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 단순히 섬김을 잘하고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대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대접하라고 내가 명령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는 순종한 것이죠. 자, 이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뭡니까?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너무나 한자 한자가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사렙다 과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먹고 죽으리라. 떡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 먼저 만들고 나중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또 만들라.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통합니까? 이게 지금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데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이거예요. 몇 번을 말해야.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표현한 그 표현에 정말 은혜가 됩니다. 다 털어서 하나 큰 거 만들어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작은 떡 하나만 만들어 다오. 작은 떡. 나한테 신육만 해. 신육만.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조각떡을 하나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고 나머지 큰 부분은 너와 내 자식이 먹으라는 얘기죠. 이 자상함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10분의 1만 내게 먼저 갖고 오고 10의 9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쓰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 10의 9 갖고 사는 것 같지만 드린 10의 1조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0의 9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의 1조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고 10의 1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나의 하나님은 아직 아닌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한다는, 순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참 힘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리고성의 라합 같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이방인 라합이 있습니다. 그 라합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직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지만 당신의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실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이,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는 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른다고 하면서 왜 자꾸 넘어지고 깨어지고 합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지도자가 얘기하는 대로
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따랐어요, 나 순종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철학과 사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낳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로도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만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착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적 같은지 몰라요. 지하철에서 핸드백 샥 던져놓고 권사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욕하는지 몰라요. 예. 오죽하면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전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착하다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다 보니까 복 받는 데는 되게 열심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뜨거운 집회도 찾아가고, 막 복 받는다면 어디 가든지 막 머리 밀고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열정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섬김의 수준은, 또 봉사의 수준은, 교회 안에서 정말 땀 흘리며 헌신하는 헌신의 수준은, 또 때로는 큰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의 헌신의 수준도 구원 얻는 수준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섬김의 사람이었고, 또 말씀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확증은 아닙니다. 섬김이 순종으로, 순종이 구원 얻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이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서 이런 탄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리 시냇가가 좋았는데 왜 나를 거기서 혼자 있게 하시지 않고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왜 이 슬픈 광경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참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그냥 한탄과 원망과 저주가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 얻을 자와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구별점을 보게 되는 거죠. 천국 가면 두 번 놀란다잖아요. 저 사람이 와서 놀래고 저 사람이 안 와서 놀래고. 구원은 신비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시련과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을 찾았던 사람들, 평생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마음도 편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나, 교회 가면 내가 그래도 어떤 공동체보다 더 행복한 공동체를 내가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열심히 이 안에서 지내는 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코로나보다 더 약한 게 와도 우수수 떨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구원 얻을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회개합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엘리야를 대접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어요. 그럼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떤 분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목사님 저녁도 사드렸는데, 때마다 목사님 넥타이도 사드렸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했냐. 여러분, 이건 투자로 생각하신 거죠? 분명히, 그죠? 투자.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만사형통해야죠. 당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고 숨게 만들었고, 왕이 찾아와서 발각되면 자기도 죽은 목숨인데 목숨 걸고 보호해 줬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얻을 자의 증거입니다. 힌트가 하나 얻으셨죠? 여러분,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혹시라도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구원 얻을 믿음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이제 살려주게 되죠. 기도하고 살릴 때 이 어머니는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엘리야에게 자기의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노와 저주를 퍼붓겠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아니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리겠다고 데리고 가니까 믿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구원 얻을 믿음의 또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의 그 구원 얻을 자의 고백이 나오게 되죠. 열왕기상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내가 이제야. 조금 전까지는 당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프던 몸이 기도받고 나을 수도 있고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경제 상황 가운데서 신비로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사업이 다시 번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확증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증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그래서 제 목회의 꿈이기도 소원이기도 한 것이 뭡니까?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은 이 땅에서는 비록 눈물도 많고 어렵고 아프고 부자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모두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수준 높은 믿음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숨을 곳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있게 하시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수도 있어요. 영적 쉼과 회복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마음껏 쉼을 누리시고 영적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번 시냇가가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까마귀가 오지 않게 하셨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내 소득이 끊어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의 문이 막혀도 건강했던 몸이 병약하게 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두 종류의 땅이 늘 있어요. 내가 쉬는 땅이 있고 재충전을 받는 땅이 있고 은혜 받는 땅이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땅에 있든지 그리스에 있든지 사르밧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